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찬들이 지키는 크리스마스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못지않게 하누카라고 하는 이른바 수전절을 지킵니다. 하누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어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주전 168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함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 제우스를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티오쿠스는 관리들과 군사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유대인도 하여금 우상의 제물, 이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제사장 마타티아스라는 제사장에게 이방 제사를 집례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마타티아스는 명령을 거부하고 안티오쿠스가 파송한 관리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마카비우스 형제들과 연합을 해서 안티오쿠스 왕의 군대를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마카비우스는 점차 세력을 얻어서 주전 164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다시 재탈환하게 됩니다. 이방 제사로 성전은 더럽혀져 있었고 성전의 기명들은 분실되거나 크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마카비우스는 성전을 청결케 하고 다시 촛대의 불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사용되어질 정결한 감람유는 하루 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감람유를 다시 만들려면 여러 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하루치의 감람유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려 8일 동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만들어진 감람유로 성전의 등불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누카를 빛의 절기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스롤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이 촛불을 밝히면서 성전 회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집집마다 창가에 촛대를 세우고 하루에 하나씩 불을 밝혀갑니다. 마지막 8번째 불이 밝혀지면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된 삶을 살리라라고 하는 재다짐을 합니다. 원래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후부터 해년마다 대림절이 되면 촛불을 밝히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러 귀한 시대에 포로들을 해방시켜서 끌고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이사야 예언은 포로 귀환으로서 부분적 성취를 이루었고 메시아 탄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왕의 행차가 있을 때마다 앞서 전령을 먼저 보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전령들은 앞서가면서 왕의 행차를 미리 알리고 길이 험하거나 방해물이 있으면 제거하고 평탄케 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왕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도록 번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목숨을 바칠 만큼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모든 초점을 다 맞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도 분명합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이 당신은 누구냐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오늘 제목인데 이렇게 나누십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십시오. 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평탄케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겸손이에요.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나 모세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길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는 자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의 인격,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일 뿐이다. 이게 겸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오날드 번스타인의 모습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뜻밖의 번스타인은 그것은 제2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이게 가장 다루기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제1 바이올린은 앞에서 치고 나갑니다.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을 뒷받침하는 하모니만을 맞춰줍니다. 제2 바이올린도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연주를 해야 될 텐데 가끔 그 소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적절하게 맞춘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도 내 소리를 내고 싶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블루투스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2 바이올린을 지망하는 지망생이 적대요.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은 영원히 그 연주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만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높이면서 그의 길을 준비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면서 자신과 예수님을 아주 구별시킵니다. 능력과 신분 면에서도 예수는 자기가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낮춥니다. 그분을 흥해하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아주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 돌리고 자신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공적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주님은 그를 감옥에 보내시고 거기에서 그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겸손해야 돼. 내 소리를 내면 안 돼. 자기를 낮춰야 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오시는 자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합니다. 그냥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 이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정결함이에요.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돌이킨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향해서 바로 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메시아 오심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겁니다. 말로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여기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마치 버린 자처럼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회개를 선포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캄보디아의 크메르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요, 이른바 킬링필드 법정이 서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자신들을 정당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카인 구역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이 그 학살의 책임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 중죄인입니다 라고 재판정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 카인이라는 사람은 크메르가 쿠데타에 성공을 했을 때에 그 프놈펜에 있는 투월슬랭 교도소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는데 그것에 소장직을 맡아서 고문과 학살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무려 12,000명을 고문하고 강제 수용소로 보냈을 때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이 카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킬링필드, 이른바 죽음의 수용소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1979년 크메르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카잉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북함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그는 피신해 있으면서 거기 주민에게 프랑스어와 수학을 가르치던 중에 이웃에 살던 한 농부에 의해서 그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듭남을 체험한 이 카잉은 신앙의 돈독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피해 다니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그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그는 대학살을 주도한 자임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자신의 죄를 엄중하게 재판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미하면서 기도합니다. 법정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고문과 살인은 모두 저의 책임입니다. 늦었지만 희생자들의 용서를 빕니다. 학살 명령은 어느 한 사람에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중앙위원회에 있던 우리 모두가 그 결정에 참여했고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숨어있는 많은 동조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하는 심판을 받자라고 호소를 합니다. 비록 그는 하수인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큰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 백성에게 회개하자라고 말을 성통합니다. 그것은 뭐냐? 크메르뿐만 아니라 그 밑에 지하 요직에 있는 그 자리를 꿰차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뜻이었어요. (5.18) 사건을 계속 재조명하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아직도
발포 명령자는 밝혀지지 않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역사가 계속해서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일본의 가장 중요한 자가 바로 당신들을 학살하고 강제 수용소에 넣고 유한부 우리의 자매들을 고통시킨 주범입니다.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려면 먼저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굳고는 습관들과 죄의 문제들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잘못된 자리와 습관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일에만 전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춤으로써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주님을 만나는 데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몸으로 주님을 체험한 단계예요. 물질계의 만남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순복하는 단계예요. 순복. 그러니까 자기 포기의 단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단계.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주님과의 연합의 일치의 단계입니다. 고차원적인 믿음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단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주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하나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이념이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어느 누구하고도 일치하게 하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 되게 하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어떤 이유로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일치의 영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신 영이에요.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더불어 엔조이하는 영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흘러보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회개자의 심령으로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은 증거입니다. 증거. 본문 11절 말씀을 주목하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주의 삶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메시아의 왕국과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에 우리가 강력해져요.
나를 드러낼 때 강력해진 게 아니라 예수를 말할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강주라는 도시잖아요. 빛골 강주, 이것에 맨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최흥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최흥종 목사님 별세하셨을 때 강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한센병 환자, 결핵 환자, 거린 병이 이런 수백 명이 몰려와서 아버지가 가시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하고 통곡을 했어요. 울면서 최흥종 목사님의 상여를 끌었습니다. 최흥종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 동네에서 알아주는 깡패였습니다. 유명한 깡패, 욱하는 기질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1904년 강주에 선교사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의 일을 도와주면서 돈도 벌고 출세길을 모색해 보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선교사 댁을 가까이 하면서 왕래를 합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오랜 선교사를 도와주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루는 배를 타고 오는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를 마중하기 위해서 목표로 내려가는데,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을 타고 최흥종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한센병, 나병에 걸려서 걷지도 못한 한 여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최흥종은 무의식적으로 그 여자를 피합니다. 그러나 포사이드 선교사는 말에서 내려와서 그 나병에 걸려 구걸한 그 여자를 자기 말에 태우고서 자신은 고삐를 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최흥종은 포사이드 선교사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포사이드 선교사가 선교부 병원에 그 한센병 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에 병원에 있던 많은 환자들이 어떻게 나병 환자와 함께 지낼 수 있느냐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아무도 쓰지 않는 가마굴로 옮겨야 했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는 직접 환자를 안아서 끌어안아서 옮겼습니다. 최흥종은 멀찍이 서서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환자를 옮기던 중에 환자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떨어집니다. 환자가 그 지팡이를 잡으려 할 때에 두 손으로 환자를 안고 있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최흥종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를 좀 집어줘요. 그러자 최흥종은 지팡이를 잡을 수 없었어요. 선교사가 다시 부탁합니다. 미스터 최, 잡아도 괜찮아요. 어서 잡아줘요. 집어줘요. 끝내 최흥종은 잡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최흥종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 그는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는가? 나는 내 동족인데도 피해 도망쳤는데 어떻게 그는 자기 자식 대하듯이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가? 그와 나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 깊은 고민 중에 마침내 해답을 얻습니다. 그렇다, 저것이 바로 예수교의 힘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최흥종은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만 껍데기 교인이었던 그가 진짜 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최흥종은 그 길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강주 나병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사랑과 위로와 치료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는 무등산의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가 가는 주변에는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시는 메시아를 향하여 마음을 열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세례요한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라고 증거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과 삶을 통해 예수를 보여줘야 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최은정 목사처럼.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던 세례요한, 나병한 자를 끌어하는 보사이드 선교사나 최은정 목사님처럼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칭찬을 받는 대통령은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란 전 미 대통령이 백악관 생활을 하던 중에도 그는 주일 예배를 밤이나 낮이나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학교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그가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에는 애틀란타의 카터 센터를 세우고 지구상에서 야기된 모든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조정을 하는 역할자로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세계 평화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제 헤비타트 운동을 펼치면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합니다. 2001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사랑의 집짓기도 해주었습니다. 타임지는 그가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난 뒤에 카터를 소개하는 기사를 올렸는데 헤드라인 기사가 이것입니다. 카터,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카터에게는 백악관의 삶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권력이나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라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이 일을 산 위대한 사람이었다. 작가의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버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학자의 일이 뭡니까? 재판관의 일이 뭡니까? 목사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에,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에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이념과 달리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듯이 그들도 죄인이에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들을 포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예수 사랑을 심어줄 수 있어요.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순서를 바꾸래요. 그러면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으면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나의 아젠다, 나의 사상, 나의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사람들이 재단을 해요. 갈등을 유발시키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DNA예요. 물리적인 장벽이
만가복의 장벽이 있는 게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 물리적인 장벽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의 영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없겠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의 길을 준비하십시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빛 가운데 서서 빛이 없는 어두운 사람들에게, 어두운 세상을 나가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차관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세상 끝날에는 그런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외롭지만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해야 돼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우리 안에는 예수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 평화의 계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